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표정이 언제 끝나라는 표정이었어. 야, 너 그러면 안 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잘 지내셨네요. 지금 교회 절기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발견하시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몇몇의 인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표현하시는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도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가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들어 어려웠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 오라버니가 어떻게든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베다니에 오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곳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수전절쯤에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려치려 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섣불리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하고 마르다 마리아만 안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에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가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머뭇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사로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후에 유대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유대에 도착했을 때,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하시고 천천히 가심으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틀 동안 유하셨다라는 그 말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냐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나사로가 거기에 유대로 다시 돌아가기에 머뭇머뭇거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에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의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에 초점이 맺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요? 초조하고 막막한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돌아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거의 다 왔다는 소식을 듣는 마르다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마르다가 슬퍼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말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르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 말을 듣고 다시 살아남에 대해 즉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마르다가 생각한 부활은 뭐였냐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믿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울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슬퍼할 때에 온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동일하게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한 가지가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요?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1차원적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철저한 죽음과 고통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눈물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는 자, 마리아이죠.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이죠. 이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다, 비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생명과 부활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 이미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죽음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고 삶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어떠한 제한적인 믿음으로 축소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통치의 방법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머리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한 제한적인 믿음의 모습대로 재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되 믿음으로 고백하되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일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의 계획들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결국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질 때만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 이것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의 뜻으로 돌이키고 거절하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그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요. 나사로가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것,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어가겠죠. 그 당시엔 더웠으니까요. 그리고 부패되었겠죠.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누가 생각했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나도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는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즉시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아,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인데 되었다고 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과 또 같은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요. 내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무엇인가요? 내 뜻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번 읽을게요. 그 다음 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아멘. 애초에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유하신 이유도, 그리고 돌로 치임당할 뻔한 그 유대 땅 베다니에 다시 가시는 이유도 분명한 목적과 보이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제한하여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건가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서 그 값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셔서 매 순간의 삶의 선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냐 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과거에 묶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제한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